세상에 울릴 전날이라 하늘의 능력과 함께해서 이 시간 부득해서 주여 성령의 용사로 이 시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에서 이 시간 충만케 하소서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언제나 우리 곁에 결장코 오해지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아 이 시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에서 이 시간 충만케 하소서 능력과 제약의 붉은 마음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바꿔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아 이 시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에서 이 시간 충만케 하소서 세계 제물로 돌아가신 우리 주 예수님 계시여 이 시간 주여 성령의 용사로 이 시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에서 이 시간 충만케 하소서 세상에 울릴 전날이라 하늘의 능력과 함께해서 이 시간 부득해서 주여 성령의 용사들아 이 시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에서 이 시간 충만케 하소서 능력과 제약의 붉은 마음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셔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로 이 시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에서 충만케 하소서 세계 제물로 돌아가신 우리 주 예수님이시여 이 세계 은혜를 내주사 뒤에 차고 올리는 이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시나 나가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 아버지 오늘도 복되나 아버지를 보내려 올라와 주님을 함께 드리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셔서 얼굴 불꽃 같은 눈동자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만 아버지 시간에 나타나게 하시고 어둠 아침과 찬양과 기도 가운데 살아계신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 감사하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할렐루야. 8월 마지막 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아멘.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지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돌아보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로 합니다. 지난 생명의 떡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교회를 가까이 하는 자들의 그 복이라는 제목으로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셨었죠. 예,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의 교회에서 좋은 추억거리가 많을 때 우리가 행복하다고 했어요. 가장 행복할 때가,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좋은 추억거리가 없는 삶은 불행한 삶입니다. 바깥에서 세상에서 아무리 좋은 추억거리가 있다 그래도 그것은 이 땅에서 영원하지가 못한 것이에요. 영원하지가 못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교회 안에서 좋은 추억거리가 많을 때 하나님 앞에 보좌 앞에 가서, 주님의 보좌 앞에 가서 저와 여러분들이 백보자 심판을 받을 때 잘했다 하면서 칭찬받고 하나님께서 면류관을 주십니다. 상급을 주셔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이렇게 주님 안에서, 교회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많은 행복한 추억을 많이 만들어야 되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의 의를 버리고 비판보다 칭찬을 많이 해라. 주님 안에서 우리의 의를 버리고 내 자랑을 버리고 주님 안에서 비판보다 우리가 격려를, 칭찬을 많이 했나. 또한 공동체에서 우리가 그 질서 있는 그런 정신을 가지고 살았던가,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힘쓰면서 살았던가, 우리가 서로 주님 안에서 생산적인 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말을 하면서 살았던가,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너도 나도 다 의인은 없다고 했어요. 날마다 우리가 이렇게 더 성장해 가는 거예요. 우리는 자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세상에 우와 같이 아들버러지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몸된 아버지 집에 와서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고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며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으시니 감사합니다고 감사드립니다. 우리 할 때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그 알고도 듣고 모르고도 지은 죄들이 있습니다. 허물들이 있어요. 부족한 것들이 있습니다. 연약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들을 정결하게 하여 주셔서 은혜의 보, 죄를 짓고 나면요 주님 앞에 못 나가요. 죄를 짓고 나면 선대 앞에도 어려워요. 관계 속에서도 사람들끼리도 나오기가 힘들어요. 만나기가 힘들어요. 그러하듯이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정결하게 주심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갈 수 있는 마음의 문을 활짝 열려서 정말로 사모하는 심령으로 오늘도 이 시간에 하나님께 예배드리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겸손하게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의종을 통해서 다시 또 한 주간 생명의 떡을 먹고 다시 그 말씀을 붙잡고 세상에 나와서 힘차게, 바르게, 충실하게, 믿음으로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주여 일청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지혜종의 우리 기쁨을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만복의 근원이 되시고 우리 인간의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며 날마다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성령으로 아버지 살게 하시고 오늘도 아버지 거룩하고 복된 날 거룩한 전에 올라와 우리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우리 하나님께 주일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크신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오늘도 우리 일거수일투족을 바라보고 계시며 우리 안고 일어서까지도 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서 하나님께 예배 올려드릴 때 하나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순복음주 한교를 축복하시고 시마다 때마다 성령의 불담으로 지켜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핏값으로 세운 이 교회가 오직 천국 복음만을 전할 수 있는 구원의 방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기도하시는 담임 목사님에게도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목회사역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다녀 세우시고 귀한 생명의 말씀을 전하실 때 아버지 그 말씀에 기름 부음이 넘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살아 운동력이 되어서 우리 신령 골수관대를 쪼고 남을 수 있는 말씀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그 말씀 부여잡고 세상에 나가서 세상에 짝지어 살지 않게 하시고 오직 믿음의 주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나라의 민족을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늘 이 민족 위에 함께 하신 하나님, 피할 길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어려울 때 늘 함께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다방면으로 하나님이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한 시간에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께 예배 올려드리는 제단 위에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넘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에도 땅 그곳에서 하나님 복음만을 전할 수 있는 선교사님들 위해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저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유조로 하나님 천국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아브넬이 헤브론에서 죽었다함을 듣고 손에 맥이 풀렸고 온 이스라엘이 놀라니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곧장 사람이 있으니 하나의 이름은 바하나요 하나님의 이름은 회합이라. 하나님의 족속 그래도 사람 림몬의 아들이더라. 그래로도 베냐민 지파에 속하였으니 일찍이 구에로 사람들이 깃다임으로 도망하여 오늘까지 거기에 불과함이더라.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그들의 아들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이셋이라. 언니 사울과 요나단의 죽은 소식이 이스라엘에서 이스라엘에 나이 5살이었는데 그들이 모아 보고 나가더니 급히 도망하고 어디가 떨어져 지내고 살게 되었다. 구에로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바나가 길을 떠나 볕이 쬐을 때 즈음에 이스보셋의 집에 이르니 마침 그가 침상에서 낮잠을 자는지라. 그들이 집에 들어가니 이스보셋이 침실에서 침상에 누워 있는지라. 그를 쳐 죽이고 목을 베어 그의 머리를 가지고 밤새도록 아라바 길로 가 다윗이 구에로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그의 형제 바하나에게 대답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내 생명을 여러 환난 가운데서 건지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하물며 악인이 의인을 그의 집 침상 위에서 죽인 것이겠느냐. 그런즉 내가 악인의 피 흘린 죄를 너희에게 갚아서 너희를 이 땅에서 없이 하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함께 읽습니다. 청년들에게 명령하매 곧 그들을 죽이고 수적을 베어 헤브론 목가에 매달고 이스보셋의 머리를 가져다가 헤브론에서 아브넬의 무덤에 매장하였더라. 아멘. 이 시간에 우리 김동욱 집사님 나오셔서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립니다. 절반 먹거든요. 저쪽 왼쪽에 왼쪽에 왜 아니
찬양과의 이게 탯줄이야, 탯줄. 우리는 찬양 곡조 있는 기도 탯줄이야. 그런 생명이 있는 거기 때문에 못 들었던 것도 안 해봤던 것도 한두 번만 이렇게 들어보면은 금방 따라서 하게 돼서 그게 바로 부모 자식 간의 이 DNA가 맞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아멘. 예. 그래서 우리 찬양 조찬양 여호와 이레는 우리들을 누구든지 인도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인도하고 계신 하나님, 또 나를 치료하신 하나님, 아멘.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 아멘. 예.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그 찬양을 계속 불러. 하나님이 우리를 선한 목자가 되어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붙잡아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해주시는 찬양이 할렐루야. 아멘. 그거를 고백하고 선포할 때 우리의 믿음대로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복을 지속시키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복받기 싫어하는 사람 없죠? 2023년도 시작한 지 엊그저께 같은데 벌써 8월 마지막 주에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나는 되는 일마다 되는 게 없어, 하는 일마다 안 돼, 그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가 복을 받고 살아요. 나는 복을 못 받았어, 아닌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받을 만한 복 그대로 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기본적으로 복을 얼마나 받았는지 몰라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빛도 주시고, 어둠도 주시고, 어둠은 무서워 두려워 아냐. 근데 그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생사복을 다 주관하신 하나님. 공기도 주셔서 지금 이 시간에 숨을 쉬고 있죠. 저와 여러분들에게 새 생명을 주셔서 오늘도 자고 남은 오늘, 자고 남은 오늘, 자고 남은 오늘, 오늘이란 날을 선물로 주셨어요.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그래서 복되고 이 본질을 잊어버리면은 항상 늘 현실에 맞춰서 환경 바라보고 사람 바라보고 우리가 소망이 없어. 원망하고 불평하고 소망이 없어. 그런데 우리는 이 본질을 생각해서 우리가 복을 주신 것을 믿어야 돼. 조금 아까 찬양이 뭐였어요? 받은 복을 세워봐라. 2023년도 1월부터 오늘날까지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을 많이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복을 받는 거 참 중요합니다. 복을 주고 싶어도 그릇이 안 돼서 그것을 받지 못하는 어리석은 일어난 자들이 많아요. 줬는데도 받았다가 또 밀어내서 그걸 쏟아버리는 자들도 많아요. 그래서 복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복 받은 것을 우리가 계속 유지해야 돼요. 계속 유지하는 것이 우리에게 복을 받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세상 것에서는, 세상에서는 복을 받아도 끝이 있어요. 끝이 있어. 안 믿는 사람은 죽으면 그만이지. 그렇게 들려요. 그러나 우리는 영원한 생명으로 연장이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예, 그래서 그것을 계속 지킬 수 있는 영생의 복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그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너는 내 것이다 지명하여 불러주셔서 하나님 자녀되는 권세를 허락하시고 우리들에게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는 축복을 주셨어요. 할렐루야. 아멘. 이 구원의 감격, 구원의 복, 이 신분의 복을 우리는 늘 기억해. 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야. 나는 우리 엄마 아빠의 자녀야. 할렐루야. 아멘. 그것을 제일 기본적으로, 본질적으로 그것을 기억해. 거기에 반석 위에 집을 져야 되는 거예요. 남의 부모 앞에서 집을 져봤자고 남의 부모, 내 부모 앞에서 집을 져야 그 가정이 튼튼해지고 교회가 튼튼해지고 나라가 튼튼해지고. 할렐루야. 아멘. 예. 그래서 오늘 이제 이 복을
지속시키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나?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눕니다. 이제 보면은 1절에 보니까 이제 1절 보기 전에 이렇게 나와요. 다윗의 그 진영이 나옵니다. 다윗의 진영과 이 사울의 아들이 누구냐? 우리 오늘 말씀은 아주 영화 보는 것 같아요. 연속 보는 것 같아요. 잘 들어보세요. 재밌어요. 네.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그 다윗의 진영과 이스보셋의 그 진영 사이에 대립이 났어요. 그것도 한두 달도 아니에요. 12년 이상 대립이 있었어요. 그것이 계속 되면서 민심은 점점 이제 누구 편으로 이제 기울어져요. 누구 편으로? 다윗 편으로 기울어집니다. 그리고 아브넬도 이제 다윗 편으로 돌아서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이 아브넬이 다윗과 합친을 이제 청하러 갑니다. 그런데 1절을 보니까 요압에게 죽었다는 말을 들어요. 요압에게 죽었다는 말을 듣습니다. 그래서 그 유약한 그 이스보셋 왕이 손에 맥이 풀렸어요. 우리가 작년에 따른 친한 사람, 가까운 사람들이 잘못했다고 그러면은 그 불행한 소식을 들으면 힘이 딱 나면서 어휴 어떡해 실망하잖아요. 실망하게 되잖아요. 그렇듯이 이 이스보셋 왕도 손에 맥이 다 풀리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세는 완전히 기울어집니다. 그래가지고 레갑과 바나 형제가 이제 기회주의적인 처신을 합니다. 레갑과 바나는 이스보셋 왕의 지휘관들이라고 오늘 2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이 아브넬은 총사령관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레갑과 바나는 대통령의 경호실장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원래 이 레갑과 바나는 부에롯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부에롯 사람들이 베냐민 지파에 속한 지역에 이주해서 살았어요. 그러다가 점점 베냐민 지파로 이제 편입이 돼요. 같이 거기 소속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도 크게 말하면 베냐민 지파 사람이라고들 할 수가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믿을만하게 여긴 거예요. 이방인인데 믿을만하게 여긴 거예요. 경호실장은 아무나 세우지 않습니다. 아무나 세우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그들을 경호실장 위치에 뒀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레갑과 바나가 이스보셋을 죽여버렸어요. 어떻게? 5절에 보니까 그들이 낮에 이스보셋의 집에 갔는데 그 이스보셋이 마침 낮잠을 자고 있어요. 그때 그들이 어떻게 했냐면 밀 알죠? 쌀, 밀 그런 거 있듯이 그 밀을 가지러 온 것처럼 하고 그 집 가운데로 들어간 거예요. 들어가서 낮잠 자는 이스보셋을 배를 칼로 죽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목을 베는 거예요. 그리고 그 머리를 가지고 밤새도록 아라바길을 거쳐서 헤브론이 있는 다윗 왕에게 가져다가 바칩니다. 그러면서 아첨의 말 다윗 왕이여 당신의 생명을 해하려던 원수 사울의 아들
블레셋의 머리를 가져왔습니다. 다윗왕을 죽이려 하던 그 사울의 그 아들 그 머리를 가지고 왔나이다.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왕의 원수를 갚아주셨습니다. 그렇게 아첨의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죽고 살리는 것도 만나고 떨어지는 것도 기쁘고 슬픈 일이 있는 것도 다 생사하고기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인생의 주인 되신 그 절대적인 기권을 가진 그 하나님이 주장하시는데 이 레갑과 바라가 무조건 하나님의 뜻이라고 아첨의 말을 한 것이에요. 그때 다윗이 그들에게 사람을 기쁘게 하는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 생명을 환란에서 건지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 생명해 주는 하나님이시다. 전에 사람이 내게 알리기를 보라. 사울이 죽었다 하며 그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줄로 여겼어도 내가 그를 죽여 그 소식을 전한 가품으로 삼았는데 하물며 악인이 의인을 그의 집에 침상에서 죽인 것이겠느냐?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런 줄 내가 악인의 피 흘린 죄를 너희에게 갚아 너희를 이 땅에서 없이 하겠다. 그러면서 그 말과 함께 그들을 죽이고 배반자의 만료를 보여주려고 그들의 수족을 베어 헤브론 목가에 매달고 이스보셋의 머리는 그 아브넬의 무덤에 장사했다라고 12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보면요 기회주의자들이 많습니다. 정치고 어디고 조직에 보면요 기회주의자들이 많아요. 하다못해 집에 지금은 자식들이 하나지만 자식들이 많으면은 그 자식들 가운데도 아주 잔꾀를 많이 누리는 그러한 자녀들이 많아요. 기회주의자들이 많습니다. 그러하듯이 하나님은 기회주의자에게는 근데 복을 주시지 않아요. 기회주의자는 가장 먼저 살려가다가 가장 먼저 죽게 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아닌 이상은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야곱과 에서 야곱은 기회주의자였지만 그건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었어요. 그러나 인간적인 방법으로 악한 생각을 가지고 기회주의자로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 않습니다. 사람의 방법으로 되는 것 같은데 아니라는 거예요. 끝이 다르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늘 변함없는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주여 온전히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야 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어려울 때 어려우니까 못해 아니가지고 어려울 때는 더 자기 자리를 떠나지 말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십니다. 그 모습을 보시요. 아까 우리 이장로님 기도할 때도 그렇지만 이것을 유치적으로 보시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통촉하시는 하시는 그 하나님 그것뿐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요 모세에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고 원망할 때 모세의 지도자한테 원망하고 불평하는 모습을 듣고 보시고 아시고 민수기 14장에 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아시고만 아는 것이 아니고 보시고만 매기치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말을 보시고 들으시고 아신다는 거예요. 내 말이 들린 대로 내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말을 조심하세요. 믿음의 소리, 긍정적인 소리, 적극적인 소리, 생산적인 소리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우리 모두가 똑똑히 할 수 있다고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소리를, 신나는 소리, 감사의 소리, 그런 소리를 자꾸 하라는 거예요. 말한 대로, 선포한 대로 하나님께서 믿음대로 주신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는 부모의 믿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아브라함 아버지의 하나님, 할아버지의 하나님, 이삭의 아버지의 하나님, 바로 야곱의 하나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부모의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그것을 전수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시고 우리들에게 축복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려고 보시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사람의 기회를 따지지 말고, 노리지 말고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가 바라봐야 될지 믿습니다. 누가 믿음이 진짜로 좋은지 사람들은 잘 몰라요.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그 속을 누가 알겠어요? 믿음이 좋다는 것은 결국 바로 살아계신 우리 주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만이 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남의 믿음을 쉽게 들여서 판단하면 안 돼요.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가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오직 완전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만이 우리들의 마음을, 믿음을 아셔요. 그래서 너희는 범사를 인정하라, 그래야만 우리의 일을 치료하신다고 약속합니다. 좋을 때만, 잘 될 때만 인정하는 것이 아니고, 아니 힘들고 어려울 때만 인정하는 것이 아니고, 잘 될 때나 안 될 때나, 슬플 때나 기쁠 때나, 좋을 때나 나쁠 때나 범사를 주님께 인정할 때, 아까 찬양했듯이 여호와의 이레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못 믿는 것 같아도 잘 믿는 사람이 있고, 잘 믿는 것 같아도 바로 못 믿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비교적 믿음을, 그 잘 믿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묵묵히 충성스럽게 할 자리에 있느냐. 내 마음에 안 들다고 딱 피해, 내 마음에 안 든다고 도망가, 내 마음에 안 든다고 피해.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있든 안 됐든 나의 소속을 분명히 하고 묵묵히 충성스럽게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느냐. 만약에 자식이, 내 부모가 마음에 안 들어서 바깥에 나가서 방황하고 방탕하고 문제하러 산다면 그 인생은 어떻게 돼갔어요? 마찬가지인 것이에요. 집을 떠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집을 떠난 탕자처럼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려워도 참고 희생하면서 있어야 할 자리에 있으면 언젠가는 복된 길이 열린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자기 자리를 잘 지킴으로 감동적인 얘기를 많이 만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만나서 역전의 인생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입니다. 예. 두 번째로 우리가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첫 번째는 기회주의자로 살지 말고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4절에 보니까요, 요나단의 그 아들이 나옵니다. 무비보셋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사람을 처음부터 우리는 무비보셋은 그 유모가 사울과 요나단의 그 길보아 산 전투에서 죽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래서 그 유모가 5살 된 아이를 안고 도망을 해요. 사극에 나온 것 같죠. 그 5살 된 아이를 안고 도망하다가 어떻게 했어요? 떨어뜨렸어요. 그래서 걔가 다리를 저는 장애인이 된 것이에요. 다리를 저는 장애인이 돼요. 그 다리를 저는 장애로 인해서 많이 속상했어요. 그런데 그 장애로 인해서 다윗은 아이고 하나님 아버지, 멋쟁이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환대를 받으면 살 수가 있었어요. 환대를 받으면. 다윗이 그를 소중하게 여깁니다. 왜 그랬을까요? 다윗하고 그 무비보셋의 그 아버지 요나단과의 우정 때문이기도 했겠지만은 그의 장애 때문에. 왜? 아유, 장애가
무슨 뭐 해코지를 하려고 그러면서 더 믿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는 화도 주장하고 복도 주장하고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화를 무조건 나쁘다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알거니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 복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했기 때문에 장애가 있었기 때문에 신하들이 경계를 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리고 사울 왕가의 직계 자녀인 그를 끊임없이 제거하려고 아마 그랬겠죠. 사극에 보면요 그런 유사한 장면들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왕은 이전 왕가의 혈통이나 후궁의 아들들을 미래에 그 정적이 될 수 있게 때문에 살려주려고 하는데 기득권을 지키려는 그 밑에 신하들이 끊임없이 찾아와서 간신짓을 한다. 간신짓을. 왕이요 화분을 미리 잘라야 합니다. 사람 생각에 사람이 아주 현실성 있고 아주 똑똑한 생각이죠. 계속 그러면 왕도 어쩔 수 없이 그래서 튀기는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옆에 누가 있느냐가 중요한 거죠. 어떤 말을 듣고 내 마음의 믿음의 소리를 가질 수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현실적으로 말하는 사람과 상식적으로 논리적으로 말하는 사람과 그거는 세상 문화 세상 학문입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거 없고 손에 잡히는 거 없고 귀에 들리는 거 없다 하더라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믿음으로 자녀를 낳기 때문에 서로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자녀가 부모를 믿는 거예요. 신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와 마찬가지로 무비보셋도 그런 화를 입을 수 있었지만 바로 이 장애 때문에 그런 경계에서 자유로울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화가 목이 된 거, 아가 목이 된 거 그 당시에. 그래서 때를 따라 하나님은 피할 때도 주시고 방패도 주신다는 것이 되신다는 것이 그게 체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리를 절게 된 고난이 더 큰 고난을 막은 것을 믿어야 돼. 그처럼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이 다 나쁜 것만은 아니야. 더 큰 고난을 방치하도록 주어진 경우가 방지할 수 있도록 그런 경우가 많다는 거죠. 가정이나 교회의 실현도 그렇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또 마찬가지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이 공식을 알고 이 원리를 알려면 믿음으로 고난 중에도 우리는 감사를 잃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라는 것이에요. 좋을 때만 감사하고 잘 될 때만 감사라는 것이 아니고 신날 때만 감사라는 것이 아니고 범사에 감사하라. 할렐루야. 아멘. 잘 될 때도 안 될 때도 신날 때도 좋을 때도 나쁠 때도 이것을 통해서 내가 이것을 승화시켜야 되겠구나. 이것을 통해서 내가 더 단단해지고 강해지고 더 바르게 살아갈 수 있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길이 되고 진리가 되고 생명이 된다고 하신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예. 그래서 우리들에게 고난을 감사로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그 고난을 통해서 더 큰 고난을 막아주시고 할렐루야. 크게 아멘. 아멘. 축복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고난이라는 것은 우리들에게 깊은 진실을 만나게 해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수박고 겉핥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 요단강에서 이렇게 물 요만한 데서 홍해바다 요만한 데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깊은 곳으로 들어가라. 들어갈 때 베드로가 밤이 새도록 잡지 못했던 고기를 차고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듯이 우리는 깊은 고난을 통해서 할렐루야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사람들이 보통 하나님을 깊이 만나지 못합니다. 지금들은 더해요. 거룩한 부담을 안 가지려고 그래. 거룩한 구별된 부담을 안 가지려고 그래. 우리가 영진이가 실제에서 김동우 이지혜 집사 자녀인데
깊이 만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늘 이것만 해라 이것만 해라 그러지 않았어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지 말아라. 32,500가지에 계속 하라 하지 말라 하라 하지 말라 그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하지 말라는 거를 내가 안 하면 되는데 하라는 걸 내가 하면 되는데 내 생각하고 내 방법하고 안 맞으니까 이게 부담이 되는 거예요. 부담이 되는 거예요. 부담이 되니까 피해. 자꾸 다른 걸 하려고 해요. 피해. 그 자리에 안 가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거예요. 깊이 만나는 거예요. 십자가의 그 고난을 그걸 내가 져야 할 거는 져야 되고 시간이 가야 돼. 묵묵히. 그러다 보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통과다. 아, 믿음의 그릇이 됐구나. 이제 받을 만한 그릇이 됐구나. 그러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시는데 바로 내 자신, 내 뜻과 내 고집, 경험 이런 것들을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편안한 울타리 안에서 안주하려는 그 관성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깊이 만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울타리 밖으로 쫓겨나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어요. 쫓겨나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어요. 애가 어느 정도 되냐면 지금 우리 영들이 가르치듯이 바깥에 나가서 키보드 만져도 이렇게 다니듯이 그거 두려워서 내보내지 않으면 홀로 못 써요. 홀로 못 써. 기도하면서 가르치면서 내보내면서 이게 삼위일체가 되면서 자녀들을 그렇게 길르는 거예요. 마찬가지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에게 기도하고 부모는 또 가르치면 이렇게 해라. 어디 가서 이렇게 해라. 가르치고 홀로 설 수 있도록 한번 본인이 움직이는 행동까지 갈 때 얘가 그 자기에 걸맞게 나이에 걸맞게 자동적으로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잡아주는 것이 바로 부모예요. 마찬가지 영적으로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직접 또 만나게 해주시지만 주의 종을 통해서 담임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잘 양육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진영으로 나가는 울타리 밖으로 나가는 것을 두려워하면 안 돼요. 거룩한 부담 하나님 약속의 말씀으로 하나님 아버지 나 같은 거 인정해 주셔서 이런 거 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이 장목사가 평신도 믿음이 아직까지 그 믿음으로 살아온 거예요. 내가 보기에는 문제가 굉장히 커 보여요. 나 못할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인정해 주셔서 이렇게 이런 문제도 내가 해결할 수 있도록 이런 문제도 순종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군요. 감사합니다. 그 신앙으로 오늘날까지 살아왔다는 거예요. 나 같은 거 인정해 주셔서 못해요가 아니고 나 같은 건 그러니까 위로가 되고 믿음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더라 이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당하시는 모습을 보고 좋으신 하나님 앞에서 나에게 그 힘들고 어려운 일을 나보다 문제가 너무 큰 문제를 주시는 부모가 없다는 것을 알고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을 만큼 하나님께서 만져주신 하나님 앞에서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고 두려워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람을 너무 믿지 말아야 돼요. 사람을 너무 믿지 말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복을 계속 지속합니다. 여기가 내각과 바하나가 나오죠. 이 내각과 바하나는 이스보셋 왕과 같은 지파 출신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방인이라고 그러지 순식간에 배반을 했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런 소리 있죠.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 그렇죠? 우리는 사람을 일단 힘써 믿어줘야 되겠지만 믿어줘야 됩니다. 사람을 처음부터 아예 믿지 않는 것은 좋지 않은 일이죠. 그리고 수시로 의심하는 것도 속는 것보다 더 나쁜 죄가를 초래할 때가 많습니다. 뭐에 믿는 것이 좋아?
정죄라고 해요. 정죄. 우리 하나님은 사람의 정죄를 절대로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믿지 말라는 말은 바로 의심하지 말라는 말. 네 아니에요. 무엇이냐? 사람을 믿지 말라는 말은 의지할 대상으로 삼지 말라는 것입니다. 의지는 바로 하나님 아버지예요. 사람들이 의지해봤자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는 완전하신 하나님 아버지. 할렐루야. 완전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람끼리 의지하다 보면 그 사람이 우상이 돼요. 우상이 되니까 하나님을 멀리합니다. 사람을 잘 믿지 못하는 것은 여러분들 되게 어렸을 때 기본적인 신뢰감이 떨어진 상태로 자랐기 때문이에요. 의심하면 쓰다가 그런데 부모가 어렸을 때부터 사랑이 나타내주면서 볼을 비벼주고 툭닥거려주고 또 아기를 무의식적으로 그렇게 그러면서 세상이 좋다는 느낌을 갖게 됩니다. 그 느낌으로 인해서 긍정적인 사고가 형성이 되는 거죠. 할렐루야. 그런데 우는데도 안아주지 않으면 이 아기는 믿을만하지 않다고 그런 걸 느끼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해외 입양자들이 있죠. 입양기관에 방문하면은 이 수십 명의 아기를 소수의 부모들이 이제 돌봐줍니다. 그런데 가끔가다 자원봉사자들이 가요. 그 자원봉사자들이 가서 보기가 얼마나 이뻐 걔네들이. 근데 여기저기서 막 울고 그러면 가서 안아주고 싶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거기 가서 젖병을 물리려고 하면은 보모들이 말린대요. 보모들이 말린대요. 아니 가서 도와주는데 말릴 일이 뭐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자원봉사들 그 아기들이 사람 품에 안기면 어떻습니까? 깔깔깔깔 먹고 전맥에 뜨면 아들이 그냥 잘 먹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자원봉사자들이 돌아가고 나서 안아달라면서 계속 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기르는 사람하고 안 기르는 사람하고 그래서 차이가 더 나는 거죠. 그 부모들이 자원봉사자들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저 기저귀만 갈아주세요. 안지 마세요. 걔네들한테 아무 짓도 하지 마세요. 기저귀만 갈아주세요. 굉장히 이상하죠. 냉정하죠.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아이들은 한 번이라도 안기고 싶어요. 부모의 따뜻한 손길을 그 사랑의 손길을 받지 못하면 심리적으로 불안해집니다. 그리고 무의식적으로 세상에 대해서 불신감이 생기고 적대감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걔네들이 성장하면 사람들을 잘 믿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고아원 아이들이 어렸을 적에는 이렇게 정을 주면은 딱 따라가는데 사람이 그리워서 그 사랑을 받기가 너무너무 좋죠. 그런데 이 사춘기 이상이 되면은 어느 정도까지 가면은 가까워지지 않고 여기까지 딱 경계는 거리를 둔다는 거죠. 스쳐가 지나갈 사람인데 정을 주었다가 상처받을 것을 걱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아로 자란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사람을 잘 믿지 못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저와 여러분들을 육신의 부모들은 고아처럼도 살게 할 수 있어요. 함께 계속 있을 수가 없으니까. 때와 장소를 함께 있을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시공간을 초월하시면서 세상에 고아 같이 내버려두지 아니하시는 사랑과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아버지시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물론 고아로 자랐으면서도 그런 부정적인 현실을 잘 극복하고 신뢰감과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남보다 더 멋지게 사는 사람들이 있다고 했어요. 아침에 우리가 말씀 들었잖아요. 그렇죠? 샤넬 뭐라고 했어요? 그 여자 그 샤넬이 자기의 그 어려움을 딛고 일어나서 그 샤넬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줬듯이 그러나 히틀러는 없었다고 했어요. 그 적대감으로 열등감으로 많은 사람을 죽였다고 했어요. 내가 그것을 얼마나 믿음으로 승화시키냐 중요한 것입니다. 믿음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믿어야 돼요. 그러나 의지하는 믿음은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이 없습니다. 완전하신 주 하나님, 사랑과 하나가 풍성하신 그 완전하신 그 하나님, 믿을 대상은, 의지할 대상은 바로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 할렐루야. 만국의 근원이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구원자가 되신 바로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려울 때마다 우리가 찾을 수 있는, 의지할 수 있는 영원한 믿음의 대상을 가진 것 이상의 복은 없어요. 좋을 때나 나쁠 때나 슬플 때나 기쁠 때나 잘 될 때나 안 될 때나 우리는 늘 변함없는 믿음으로 기회주의자가 되지 말고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사람을 너무 믿지 말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맡기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 이 8월 마무리 잘 하시고 남은 2023년도 마무리가 우리가 잘 되는 좋은 열매, 풍성한 열매, 아름다운 열매로 믿음이 더 성숙해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